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삭을 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멈췄냐면 사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멈췄어요. 그건 뭐냐면 그랄에서의 일입니다. 그랄에서의 일. 자, 당시 이삭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지난 시간에 강의를 기억하신 분들은 알면 애굽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그 가운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남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부엘라헬로이라는 곳입니다. 부엘라헬로이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 지역은요, 사실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했던 데 아시죠? 중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 그 근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가나안 땅 최남단까지 이삭이 내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기근이 발생합니다.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이때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그래서 부엘라헬로이가 가나안 땅이 최남단이니까 그 조금만 가면 애굽이 되겠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그냥 하나님 알리지 못하셨어요. 그냥 애굽 땅에 가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복귀했지만 하나님은 이때 이삭에게 좀 더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가려던 길에 가지 말라 명령을 하셔서 오히려 남하하지 않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북쪽 거기가 그랄입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토적으로 보면요 가나안 땅이기보단 당시 팔레스타인 민족이라고 하는 블레셋 족속이 이 지중해 해안 쪽에 살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좀 가까운 지역이 그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아직도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이제 이 이삭이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순종해서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에 멈추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큰 에피소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반복했던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 이른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랄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요. 아마도 블레셋 이방인들의 왕의 이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그렇죠. 외모에 취해서 리브가를 이제 자기의 아내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미리 예측한 이삭이 자기를 처음부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제 리브가를 취할 뻔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죠? 아비멜렉이 이게 이삭의 부인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삭과 여러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이삭의 실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하게 되면서 이삭에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거부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때 그 땅에서 100배 소출을 얻었다. 100배 소출. 제가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씨를 뿌려서 열매 맺을 때 씨 하나 뿌린 거에 대한 열매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평균 17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씨 하나 뿌리면 열매가 몇 개 열린다고요? 17개. 그러니까 사과 씨 하나 뿌리면 사과가 17개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력이 대단한 거죠. 물론 이제 사과는 다년성 나무라 뭐 첫해 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정도의 비율인데 100배가 나면요 엄청난 거죠. 100배가 엄청난 거죠. 엄청나요. 벼씨 하나 뿌리면 벼 이삭이 보통 쌀벼에서
얼마큼 열릴까요? 꽤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100배는 되지 않아요. 100배는 되지 않는데, 근데 이때 이 그랄에서 이삭이 100배 소출을 얻게 돼요. 100배. 자, 이건 전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의 의지를 한번 꺾어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뭐 성경이 창세기에는 이삭에게 뭐 부르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경제적인 이유도 될 수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many kind of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얻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복을. 자, 그런데 이 100배 소출이 드디어 이 그랄에서 일어난 사단의 사건의 시초가 됩니다. 결국 이삭이 여기서 100배 소출을 얻게 되면 누가 배 아파하겠습니까? 예? 이웃이 땅을 사면 그죠? 배가 아파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저 어디서 글로 들어온 게 갑자기 이 땅에서 조금 거주하더니 소출을 100배나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이게 시기한 거 보면 아마도 그때 아비멜렉과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만큼의 소출을 얻지는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손해보지 않았을까? 손해보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아비멜렉과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다툼을 벌이게. 그래서 이제 이때 일어난 사건이 이제 드디어 가축들에게 먹일 물을 갖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먹이는 치는 가축의 수가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이제 소출이 100배나 되다 보니까. 근데 이 가축이 먹일 우물들을 고의적으로 아비멜렉과 그 이방인들의 목자들, 양치기들이 가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즉 돈을 내고 먹어라 이거죠.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삭이 자기 가축을 먹일 물이 없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삭의 이 사건을 놓고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어디서 들어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본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어디서 내가 읽어봤는데 이 말씀 어디서 뭔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찾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요, 그래서 말씀들이 계속 중첩되고 반복되는 걸 통해서 이 안에 보다 더 분명한 교훈으로 새겨지는 경우가 참 많고요. 성경은요, 사건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인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이 그랄 땅에서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아비멜렉과 싸웠어요. 목초지, 즉 물 갖고 싸웠어요. 이 먹는 물 갖고. 그래서 그때 사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의 우물을 팠어요. 아비멜렉 그 땅 원주민들의 우물을 안 빌리고 자기들이 물을 팠어요. 근데 그 아버지의 시대로부터 시간이 흘러. 근데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죠.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가 몇 살이에요? 100살이나 되니까 세대가 엄청 길어지게. 지금 이삭 이 나이가 지금 제대로 볼 때는요, 이삭이 75살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아브라함 죽고 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7, 80년이 훌쩍 지나간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 파놓았던 우물이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고 이삭도 이것저것 헤어지다 보니까 분명히 메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여기서 다시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파서 양들을 먹였던 그 우물, 근데 그 오래전 그 우물들이 버려지고 메워져 있었던 걸 드디어 이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다투면서 이삭이 그 우물을 되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비멜렉과 다퉈요. 그러면서 우물 하나를 자기가 얻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럽니까?
신나라고 부릅니다. 신나. 다툼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다툼의 우물.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의 우물을 발견하기 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이 땅에서 우리 거야. 라고 하니까 이삭이 어떻게 이 우물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버리고 또다시 장소를 옮겨갑니다. 서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옮겨가더니 우물 하나를 또 파게 돼요.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볼 때 서쪽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과 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넓고 평안한 곳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르호봇이라는 의미 무엇이냐면 넓게 하심입니다. 제가 이 르호봇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신촌에 자주 가게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곳 앞에 오피스텔이 하나 지어져 있어요. 근데 오피스텔 그 땅에 이제 많은 이제 연세대 이화여대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서 거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오피스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르호봇이에요. 내가 보고 야, 나 저거 어디서 봤는데?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핸드폰을 찾아봐. 그러니까 딱 이 우물이야. 그럼 저 이름을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즉 지경을 넓게 한다라는 의미가 지경을 넓게 하다.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 아마 이 건물의 이름에 집어넣어졌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가긴 했는데 결국 이 르호봇을 얻어가면서 이삭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진짜 좋은 우물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더 서쪽으로 전진합니다. 르호봇에서 더 서쪽으로 전진해서 결국 어디에 이르냐면 부엘세바에 이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창세기에 나왔던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부엘이 뭐죠? 우물, 세바는요 7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근데 여러분 이 부엘세바는 이미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 거예요. 즉 부엘세바 쪽 이미 그게 지명이 된 그 동네로 향하여 가면서 예전에 아브라함이 팠었지만 버려진 우물 말이에요. 그걸 다시 이삭이 파서 완전한 생명의 우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렐루야. 자, 이삭의 삶 속에서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사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야곱은요 이삭의 사건이 거의 분량이 3배가 됩니다. 요셉도 한 2배는 됩니다. 근데 이삭은 분량이 아주 작아요. 근데 그 분량 작은 것 중에 유일하게 의미를 찾아보고 고민해 볼 부분이 바로 이 그랄에서 복을 받고 부엘세바로 이동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다시 얻게 되는 일이.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는 양을 어떻게 잘 칠 수 있을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광야 네게부 지역에서 우물을 이렇게 찾아라 이런 그걸 써놓은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이삭이 이렇게 살았어. 이삭이 이렇게 아비멜렉과 갈등을 벌였지만 우물을 파느라고 정말 애썼어. 그래갖고 결국 우물을 얻었어. 이야기를 하는 게 창세기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있는 일을 기록하지만 그러나 거기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여긴 하나님의 나라가 관련돼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관련돼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부엘세바는 처음 나온 지명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일이 반복이 된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국 부흥시대의 마지막 설교자일 거예요. 이건 1960년대 70년대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인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한국에도 유명합니다. 설교 강해 설교 워낙 잘하셔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분의 설교를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은 많아도 한 번 읽으면 한 번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이제 신학생들 때 되게 인기가 많은 설교자인데 이분이 설교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되찾아라라는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걸 설명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그 영적인 생명의 보고를 아들 이삭도 다시 파내어 얻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하여 오래됐으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샘들을 파내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새롭고 색다른 것들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은 이전 세대가 계속 파서 얻고 누렸던 그 진리와 생명의 샘들을 또다시 반복하여 또 파내고 얻고 누려가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다툼 속에서도 결국 자신의 땅, 자신의 구원, 자신의 나라를 얻어갔던 그 우물들이 비록 시간이 지나면 메꿔졌지만 아들 이삭은 또다시 그걸 찾고 누리면서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새 아래 새로운 것이 없어요.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하여 파내려갔던 진리와 생명의 삶을 계속 파내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보다 더 색다르고 보다 더 좋은 것들을 시도하는 게 교회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여 얻어갈 뿐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제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때는 여기서 이렇게 팠는데 아들은 또 다른 데 가서 다른 걸 파야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진부하게 느낍니다. 그래? 이전에도 그랬지, 예전에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전 세대 교회와 지금의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전히 지각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생명력을 원하는 교회 성도들은 결국 어디에 집중합니까? 예배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길을 간절하게 바라고 애타게 찾습니다. 교회가 계속하여 반복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애지중지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전에 아브라함이 팔았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만의 새로운 것들을 파내는 일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고요? 방법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원천적인 근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천적인 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해야 하나님과 함께 호흡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참된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세월이 지나도 새로운 것이 막 우리한테 찾아와도 변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건 바로 이러한 이전의 아버지 세대의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신앙의 원리들을 자꾸만 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찾으려고 그래요. 다른 것이 있을까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 그런다. 그러면서 교회가 진부해. 재미없어. 색다른 거 없을까?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요? 애굽에 가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냥 그 길로 사망의 길입니다. 지금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 왜 축복했을까요? 아비멜렉과 다툼이 있을 것을 알고 미리 격려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삭이 그랄에 멈추어 복은 얻었지만 아비멜렉과 갈등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전에 아버지가 파냈던 그 우물을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니까. 근데 그는 애굽으로 갈 생각했지만 가보질 않아요. 가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애굽 가시면 안 돼요. 애굽이 어디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곳입니다. 강제로 하나님 끄집어낸 곳이에요. 그건 성경에서 애굽은 영적으로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그쪽 가면 안 돼요. 새롭지 않습니다. 뭐든지.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려고 그래요. 이 새로운 것이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요. 세상이 볼 땐 진부한 곳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재미없어요. 세상과 비교해. 근데요,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예, 침대 간 거죠. 글쎄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왜 말했을까? 그건 변하지 않는, 우리를 가장 평온하게 만드는 참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침대가 꿀렁꿀렁 거리면 잠잘 수 있나요? 여러분, 새로운 것이라고 자꾸만 다가와도 우리를 요동치게 만들어요. 막 흔들어대요. 그러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내려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별 색다르지 않고, 그렇지만 아주 편안하게, 가장 평온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몇 명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 다 끝나고 함께 청소도 하고, 그러고 나서 저 북한산 가서 노는 모습을 봤어요. 커피 한잔하고 그냥 물장구 안 붙이고 1시간 2시간 놀다 온 걸 보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그냥 신앙 안에서의 재미란, 기쁨이란,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잠깐 모여 성도들이 그냥 저렇게 마냥 천진난만하게 기뻐하는 것뿐일 것이다. 근데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근데 더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더 많은 게 없어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심플 라이프예요.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뭐죠? 단순한 삶입니다. 여기에 맥 빠지는 성도들 많아요. 아, 저렇게 단순하고 뭐 재밌어? 사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은요, 하루의 삶이 단순해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밥 챙겨 먹고 일터로 갑니다. 거기서 친절하게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친구들이 한잔하고 해도 싫어. 예? 어디 가서 뭐 하자고 해도 싫어. 그냥 그날 예배가 있으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집으로 옵니다. 그 집에 오면 뭐 하죠? 씻고 일찍 잡니다. 왜?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그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야, 진짜 단순하구나. 근데 그게 그에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에요. 요동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러나 그가 가장 편안한 거예요. 가장 편안한 그의 삶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깊어요. 워낙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관계를 맺다 보니까 그분의 마음, 깊은 마음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거기서 진짜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 삶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삶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의미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이전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분들, 그러나 무언가의 시간들이 흘러서 나를 거기서 또 멀어지게 한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그 의무를 되찾으십시오. 예배, 기도, 말씀의 우물들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해보지 못한, 얻어보지 못한 성도들 계시면 이젠 찾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가장 귀하게 만들 겁니다. 이걸 얻어야지 삽니다. 이걸 얻어야지 풍성합니다. 이걸 얻어야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새로운 교회가 하는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다릅니까? 건강한 교회들이라면 마땅히 할 일이에요. 열심히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와서 특별히 금요 찬양부에 찬양에 와서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별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세요. 이전에 우리의 교회들을 보세요. 이제껏 여기에 전심으로 기울여 준 적 있었나요? 지금 저는 새로운 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만 마땅히 할 우물을 이제 다시 파겠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우리의 이전 아브라함의 세대가 얻었던 그 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파내는 거예요. 그걸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근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힘기울이지 못했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걸쳐 있는 세대는 아브라함의 우물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참 많아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끔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기도의 우물이 있나요? 예배 우물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말씀의 우물이 당신에게 있냐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그 우물들을 파서 거기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축복들을 그걸 퍼 올려 먹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죠? 예, 그것도 은혜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내하고 약간의 이제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오고 건네받는 농담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한테 그랬죠. 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그랬더니 내가 풍어를 읊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야. 그랬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냐면 여러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흉내 안에 그 본질을 내가 얻었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찬송가를 불러도요. 찬송가의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울리려면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즉 내가 그러한 신앙의 일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일들이 내 안에 쌓여 있어야 그 찬송가를 부를 때 영적 감동이 나타나요. 근데 그 감동이 없으면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률과 그 단조가 뭔가 감성적으로 뭔가 터치할 수는 있지만 그 고백을 닮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다가올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알 수는 있지만 진짜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내가 행했더니 진짜 말씀 그대로 복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더라. 그 일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되게 되는 거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눈물나게 만나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말이에요. 그게 나의 인생에 힘이 되었던 일들이 있어야 예배가 더욱더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고. 성도는 무릇 이러한 우물들을 파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우물,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에서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길어 올려 퍼 마셔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현대 교회 성도들은 흉내만 내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흉내 내려면 좋은 걸 흉내 내고 싶죠? 멋있고 화려하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가요. 근데 가끔 그래요. 유명한 찬양 집회에 가는 사람들, 유명한 대형 교회 가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착각해요. 내가 이 큰 교회에 있으면 나도 큰 거야.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요. 내가 거기서 섬겼으니까. 큰 교회에 있다고 커요? 그럼 난 스트라이크 몰고 다니니까 제일 큰 사람이네? 버스 운전사들이 우리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죠. 유명한 찬양 집회 내가 참석했다고 내한테 예배가 진짜 있나요? 나의 예배를 도와줄 수는 있죠.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다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에 크기, 양, 어떤 탁월함 그게 작용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초가지붕에 쓰러져가는 교회여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삐까뻔쩍 화려한 교회에 내가 서 있어서 화려함을 더한 그 교회 자기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우물을 파지 못하면 그는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찾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성도님을 찾아야 돼요. 이제부터 계속 파내야 돼요. 진부한 것 같죠? 아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이걸 파내셔야 돼요. 이게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다른 거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배, 기도, 말씀만 좀 주구장창 몇 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우물에서 무엇을 거두어 올려서 먹고 누렸는지도 한번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도 한번 눈으로 보고. 저는 새롭교회, 서북교회에서 새롭교회가 나온 게 단지 싸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 이삭 이 사건을 보면요,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예, 거기가 애굽이니까 우리에게는. 거기서는 도무지 우물을 못 파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도록 밀어내신 거예요.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갈급하고 간절하고 아프고 어려우니까 그냥 스스로 파기를 또 원하신 거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파기하시고 파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막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라고 막 현수막 내걸고 싶어. 예?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스스로. 새롭게 성도들은 금요일 찬양 예배 나옵니다. 할렐루야. 안 나오면 역적이야. 안 나오면 역적입니다. 아니 가끔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죠. 그런 거 갖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마음의 방향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우물을 파리라. 내가 뭐가 되든 한번 파리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침에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파지 못해서 아직도 막혀있는 것들을 뻥뻥 뚫어내고 좀 하나님의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 땅에 우리의 심령을 통해 계속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곧 흐를 거예요. 터질 거예요. 터져야 돼요. 관통해야 돼요. 관통해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오매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이러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이제 이삭은 드디어 그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제 노년이 되면서 그의 눈이 노안에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기록은 이제 이 그랄 사건 이후에 이제 야곱 이야기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주인공이 안 돼요. 그리고 이삭이 나타나는 건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하는 장면 하나가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야곱이 속임수로 장작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이삭이 그걸 속아주게 된 거죠. 속아주게.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엄마하고 이제 짜는 거예요. 나는 근데 리브가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에서하고 야곱이 뭔 차이가 있죠? 쌍둥이라며. 이란성인가? 아니 발꿈치 잡고 나왔으면 진짜 몇 초 차이도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란성이 아니라 일란성이에요. 똑같이 닮았을 건데 왜 에서를 제쳐두고 야곱을 편들어서 야곱을 그렇게 복되게 하려고 그럴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레베카 리브가의 일은 실패로 돌아가요. 야곱을 감싸고 돌아서 결국 야곱을 잃어버리죠. 야곱이 나이 그 늙어서까지도 혼자 결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엄마 치맛보기 생각하고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레베카의 집, 그 고향집에 가서 혈연으로 순수성을 감게 하는 그 섭리가 있었지만 형에서는 막 동네 방네 다니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지만 야곱은 결혼하지 못했고 결국 레베카는 야곱을 잃어버리는 거죠. 20년 동안을 떨어져 살았으니까. 근데 나는 아직도 국민이에요. 물론 자기의 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지만 그건 믿음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지. 그게 야곱이 에서를 이기고 뭘 할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형 에서하고 야곱이 어릴 때부터 서로 나눠줘야 됐겠어요? 내가 볼 땐 레베카는 아마 키울 때부터 젖을 줘도 에서는 한 방울, 야곱은 3방울 줬을 거야. 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이건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자녀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십시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마세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차별하지 마세요. 다들 자기는 안 그러라고 그러지. 레베카도 그랬어. 자기도 에서하고 야곱을 차별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인생의 기록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고 더 애틋하게 했을 거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못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애들은요, 애지중지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귀한 건 맞는데 그 훈육의 방법에 의해서 너무 부드럽고 편한 것만 줘선 애들이 벗어납니다. 결국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속임수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속아줄 줄 알고 형 에서가 쭉 멀리 나간 김에 그 앞에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온 거죠. 근데 이제 형이 털이 많은 애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가기 전에 뭘 입혀보내요? 털옷을 입혀보내죠. 근데 그게 이삭이 그걸 보면서도 목소리도 이상한데 이것도 뭔가 털 같지 않은데 근데 축복을 해줘요.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삭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요? 이삭은요 그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치 않았어요. 그랄에 원하는 거.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꺾었어요. 그리고 아비멜렉과 다투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서쪽으로 계속 자기가 복을 얻었고 자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빼앗기고 계속 쫓겨갔잖아요. 근데 그 쫓겨감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옷을 입고 목소리 달라졌는데 분명 이거 에서가 아닐 것 같은데 해도 기도한 즉 이삭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로 가야 될 일이구나. 결국 축복을 하게 되죠. 결국 나중에 에서가 알고 들어오죠. 아버지 나 거 내 거 달라고 뺏어 달라고. 근데 거기서 진짜 잔인한 이삭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미 한번 야곱한테 줬으니까 못 물린다. 그리고 형 에서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절반 이상은 저주예요. 말씀 한번. 그걸 하고 있을 때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이삭은요 형 에서가 가져다 준 상향 고기가 되게 맛있었다고 그걸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도 아마 아버지 이삭을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다 던져주고 에서에게는 오히려 잔인하게 대하는 걸 보면 이삭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살면서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 뜻이 아닌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럴 때 하나님 믿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는 일들에 반드시 뜻이 있어요. 거기엔 우리를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보기엔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보기에는 내가 이거지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완전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때 하나님 거기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예수님이 붙잡혀간 걸 봤던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그 골고다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거쳐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분명 목격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 있었죠? 어떤 마음이 있었죠? 이거 잘못되어 가네. 우리 뜻대로 아니네. 우리가 진짜 이거 끝났네.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내야 돼요. 성도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새벽 미명에 해가 돋기 전에 잠깐의 어두움을 허락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밤의 어두움보다 새벽 미명의 어두움이 훨씬 더 인상적이에요. 뭔가 해가 뜰 것 같은데 아직도 뜨지 않으면서 더 어두워지는 듯한 그 고비 말입니다. 근데 그 고비를 넘길 때 저 멀리 산 위에서 해가 솟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내를 체크하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인내가 커져야 그것이 단련이 돼야 하나님 비로소 여러분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될지. 저도 이 목회 길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비길이 있었지 몰라요. 자랑할 수 없어요. 창피하고 이런 말 못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참는 거였어요. 버티는 거였어요. 뭔가 어두워지고 뭔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자 하나님의 하심이 있습니다. 새롭교회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예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어렵지만 잘 버텼죠. 그렇지만 주변 환경은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코로나 시절입니까? 전도도 잘 안 돼. 잘 모일 수도 없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코로나 한번 설립 예배 때 같이 모여서 찬양 한번 제대로 했다가 몇 주를 그냥 교회 문 닫고. 여러분 기억 안 나요? 다 나죠? 그래갖고 여기 있었지 벌써 그 병원에 갔다 온 사람들 여기 와 있네.
그래갖고 막 성도들 막 코로나 감염돼, 그것도 오미크론이 아니야, 델타였어요. 막 다들 힘들고 옆에 또 있네. 그래갖고 막 그것 때문에 어떻게 야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도 우린 그 고비를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데, 수많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 고비에서도 새신자가 10명이나 전착했어요. 엄청난 교회예요. 우리는 새벽 미명의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곧 해가 뜹니다. 그냥 제가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끝내 예배를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요. 오늘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인 거예요. 결국 리브가의 태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삭의 입의 축복으로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이삭은 퇴장하고, 그죠? 야곱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이 결국 죽었습니다. 몇 세에 죽었습니까? 180세에 죽었습니다. 180세. 180세.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180 죽자 어디에 장사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위해 샀던 헤브론 사람, 그 이름 이제 껴먹었네. 막벨라굴이라는 정확한 장면인데, 막벨라굴에 이제 아버지도 장사되고, 엄마 사라도 장사되고, 자기도 거기더라. 훗날 레베카도 거기. 이렇게 장사가 되면서 이삭의 시대가 저물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은 가고, 이제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이제 그 문제적 인물, 창세기의 가장 문제적 인물 제이콥이 등장합니다. 이름하여 야곱. 많은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서양 사람들이 많이 따요. 크리스찬 이제 월드에서 살던 사람들이라.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이콥이라는 이름은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왜냐하면 이름 뜻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발꿈치를 잡은 자, 좀 더 넓게 보면 약탈하는 자, 자기 뜻대로 산 자, 그런 거죠. 오히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이름 하나를 더 얻죠. 자기 민족의 이름도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그런 걸. 대부분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유대인들한테 많이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야곱 이름 많이 씁니다. 자, 먼저 야곱에 대해서 볼 때 그 사람의 출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삭 때도 배웠지만 이삭 60세에 출생합니다. 쌍둥이로 나옵니다. 트윈입니다. 쌍둥이.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태에서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은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두 민족이 나누는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어린 시절, 사실 어리지 않아요. 사실은 나이가 있는 청년의 시대예요. 가장 뭐였죠? 장자권 판매 사건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라 들의 짐승을 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야곱은요 의외로 조용한 사람이랍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집 안에서 음식을 아주 잘했답니다. 현대 여성들의 워너비 남편 모델입니다. 에서처럼 집 밖을 돌아다니면서 해찰하는 남편이 아니라 집안에서 조용히 음식 잘하고 여성을 잘 돌봐요. 예. 근데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이삭이 에서의 사냥고기를, 그러니까 이삭이 이것도 흠 많은 남자이긴 해요. 분명히 피 흘린 고기를 좋아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 흘린 고기를 좋아했거다. 근데 아버지가 이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누구 편이었다? 야곱 편이었다.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으로 매우 피곤했나 봅니다. 그래서 사냥 고기를 가고 나서 돌아왔어요. 왔더니 허기가 져서, 야곱이 집에서 무슨 죽을 끓였다고요? 팥죽, 붉은 죽인데
우리 아내의 이야기로는 렌틸죽이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팥죽을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거래를 합니다. 형, 내 이 죽 줄 테니까 나한테 뭘 줘? 장자권을 달라.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장자권을 팥죽에 팔려고 거래한 야곱을 하나님이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에서를 뭐라 합니다. 에서가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가요? 그래, 줘봐. 그냥 팔아도 가져. 지금요, 장자권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권한이 아니라 그냥 이삭의 상속을 받을 권리, 그거 판 건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에서한테? 너 진짜 중요한 걸 팔았네? 근데 그 중요한 건 그냥 이삭의 상속권을 판 게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 팔았다 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뭘까? 즉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에서가 진짜 귀하고 소중한 걸 지킬 의지가 없다라고 본 거예요. 물론 그냥 그 가족 안에 있는 권리지만 말이에요. 에서는 장남으로서 어쨌든 장남이잖아요. 장자로서 상속의 권리는 아버지의 것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아버지를 섬길 책무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있어요. 살다가 세상에서 여러 애매한 경우 그래서 뭔가 나한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막 절제 그게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 거 팔아봐.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럴 때 성도들 중에 누구는 소수는 뭐 하죠? 에이 팔아버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게 도덕적이든 그게 윤리적이든 그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든 자신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세상은 계속하여 우리한테 요청해요. 요구해요. 회유해요. 유혹해요. 너 그거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잖아. 그거 잠깐 내려놔봐. 그러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예배 오려고 그러는데 친구들이 붙잡아. 야 오늘 한잔하고 가. 아니야 나 목사님이 하도 지랄해갖고 내가 금요 예배 안 나오면 안 돼. 그 목사님이 그런 건 당연한 거고 그냥 오늘 한 주 빠져봐. 그럴 때 여러분 누구는 어떻게 하죠? 이번 한 주 뭐 예배 안 나와도 뭐라 하겠어? 그래 그냥. 뭐 사소하게 이런 일도 있지만 큰 일은 많아요. 자신의 양심을 잠깐 내려놓고 눈앞의 이익을 택한 일도 많은 거죠. 여러분 다 이거 에서의 일이에요. 우리 안에 에서의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욕심으로 내 자신의 애매한 이익과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눈 감고 눈 지끈 감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몰라 그냥 팥죽, 함죽, 팥죽 한 그릇 덥석 받아 먹는.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근데요 재밌는 게요 요 말씀을 하고 나서 에서가 그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가 같이 맞물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에서라는 이 놈이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지킬 의지가 원래부터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에서가 이제 결혼한 게 40세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야곱도 40세예요. 형하고 에서하고 나이 차가 많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야곱은 결혼을 또 아예 안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소중한 건 지키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보세요. 아주 사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 귀하게 볼 때가 많으세요. 정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오늘 좀 시간이 가서 제가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장제감 판매 다음 인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수단인 것 같아요? 영적 원리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는 수단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를 내 구원에 대한 수단으로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있어야, 이걸 믿어야 내가 구원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봐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살았던 인생들은 과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신약의 시대들은 지금까지 무엇이 구원의 제일 중요한 판가름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죠? 그분 안에, 그 대속 안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은혜의 동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은 뭐로 구원을 받아요? 이수신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죠? 모른다가 일단은 편한 대답입니다. 모르죠. 구원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 없잖아, 예수의 십자가가 없잖아, 그럼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뭘까요? 똑같이 대답은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즉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냥 단지 구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즉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나로서는 구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예수를 보내줬는데 그걸 너무 내가 얻어야지 하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그 영적 원리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행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악한 행위도 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 예수를 보지만 그 전에는 예수의 십자가와 동일한 그 간절한 영적인 원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어도 구원받지 않아요. 왜? 그 형식으로 자기 그거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한 게 아니지. 그들에게 성전, 제사장과 율법이 있어도 결국 그들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면 좋겠다는 거, 정말 이 은혜가 중요하다고 고백한 그 간절한 영혼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없는, 율법이 없는 이방 족속들은요, 다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벌하실까? 그것도 안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그래. 로마서 말씀해 보면 핑계치 못할 거래.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숫자는 매우 소수겠지만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우리 안에 정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근데 그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희한한 데다가 정신을 팔아. 보면 형식에 팔고 외양에 팔고 자기 드러내는 거에 팔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받을 그곳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받으시는 건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난 정말 못났어요. 정말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고백하는 마음. 근데요, 그게 자기 자신의 부인이 없으면 쪽팔려요. 창피해서 못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하잖아요. 난 하나님 잘났습니다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기뻐하세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잘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증스럽다고 여기지만, 저 성전 저 기둥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동족을 착취하고 토색한 그 세리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난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다 못난 곳이에요. 남 보고 못났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못났어요 라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셔라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에 다른 못난 사람에도 그 은혜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기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나 이거 잘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러면 내가 좀 대접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적 없어요. 형에서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그게 있었던 거죠. 워낙 못나고 형 에서한테 치이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써도, 근데 야복강가 앞에서 천사 씨름할 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나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요. 나 지금 혼자인데요, 외로워요. 나 힘들어요. 내가 가졌던 거 다 형한테 뺏길지 몰라요. 내 아내, 내 자식 말입니다. 근데 그 생각을 보니까 나 진짜 어려운 사람이거든. 하나님, 나 축복 안 하면 나 못 삽니다 말이에요. 이건 그냥 기복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에요. 나로서 못 산다라는 것에 대한 받아침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세요. 넌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은혜의 방향 아니에요. 외려 나 못난 놈입니다. 나 부족합니다라고 외치세요. 간절히 외치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형 예서가 되지 마세요. 정말 귀한 걸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거예요. 그 크신 은혜 앞에서 자기의 자금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못났다예요. 솔직히 인간들 못났어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려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낮추세요. 크신 은혜 앞에 이 은혜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고백을 만들었는데, 그게 야곱이고 그 반대의 길이 에서의 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장자권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